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수봉공원에 이 나무들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곳에 오신 분들은 그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교회에 나온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열심, 여러분의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천국 가기 위함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서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길 원하고 별 문제 없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가인은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이마에 평생 저주받은 표를 가지고 다니게 됐고, 그는 일생을 다하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자유 누려야 되거든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지갑에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가인 같은 사람은 일생을 다하도록 저주받은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인생을 마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사사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의 시대와 엘리의 시대가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엘리 시대는 가고 사무엘 시대는 오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엘리 시대는 가고, 사무엘 시대는 오라. 다시 한번 엘리 시대는 가고, 사무엘 시대는 오라. 예,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인데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가 확연히 달랐어요. 엘리 시대, 우리 1절 한번 봅니다. 1절, 우리 믿음팀만, 믿음팀 1절 같이 봅니다. 믿음팀만 힘차게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종이었는데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와 대화하려고 해보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와 대화하는 것을 멈춰버린 거예요. 엘리의 특징이 뭐냐? 사무엘상 4장 18절에 그가 98세로
목이 부러져 죽는데 그의 특징이 비둔했다. 뚱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소나 양을 잡아올 때마다 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보다 고기 먹는 재미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살이 피둥피둥 찐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러한 소나 양고기를 삶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갈고리로 먼저 끄집어 당겨서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고 먹으라고.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엘리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엘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엘리와 대화하기를 멈췄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은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구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한 꿈과 환상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선지자가 있으면 꿈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상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말씀, 설교 말씀, 꿈, 환상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꿈에 보이시면서 솔로몬아, 내게 뭘 줄까? 너의 소원이 뭘까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부유해지니까, 지혜로워지니까 300명을 데려왔고 부인들이 7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예쁘장하고 날씬한 여인들이 1000명이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이방 여인들과 인생을 즐기고 이방 여인들이 데려온 우상의 그 단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꿈에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아주 복음주의 목회자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전도하느냐?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대문 앞에서 축복합니다. 허종택 집사님 집에다가 딱 대고 기도하고, 우리 박성훈 청년 집에다가 대면서 기도를 하고, 우리 장지원 집에 대면서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집에 다 대면서 이 집에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전화번호부에서 찢어가지고 매일같이 10명씩인가를 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스프링필드 지역에 이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오기 시작하게 되고, 목사님 개척한 교회가 10,000명으로 부흥됐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죄를 멈추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죄를 멈추라고 합니다. 경고하는데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50세에 그가 동성애자가 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10,000명 되는 교회를 부득이 사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고, 목사님의 설교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 꿈을 통하여, 주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잠언서 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서 나중에 꼴 좋다 이놈아, 죄송합니다, 꼴 좋다 얘야,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무수히 많은 시간에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건만 그 말씀을 무시한 자를 하나님이 짓밟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또 엘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가봇.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머물러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농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고 농사한 것을 빼앗기게 되고 하루하루 살면서 불안하여 염려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때 우리 주의 종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인천에 어느 그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에서 한 번 안수받고 영계가 열린 사람이에요. 30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안장로교회, 명성교회 다니면서 한국교회에 아주 이름난 부흥사였어요. 그의 나이 30대에 대형 교회들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헌금 봉투만 봐도 얼마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를 진짜 세게 해주고, 헌금을 적게 하면 대충 해주게 되고,
자기가 돈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영적 능력을 다 거두어 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동대문에 가서 옷장사를 합니다. 골라 한 장에 1,000원. 그리고 한강 다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빈 깡통 같은 목사가 되니까 한강다리 위에 올라가서 죽어야지 마음까지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 시대는 이가봇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린 이가봇 영광이 떠나서 전쟁에 질 수밖에 없고, 또한 엘리같이 98세같이 장수하지만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 죽었다고 하는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 또한 피둥푸둥 살만 쪄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10절 볼까요? 10절 우리 사랑팀만 보면 사랑팀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인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눈을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 나이대가 보통 5세 정도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에게 가죠. 아니, 제사장님, 나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도 안 불렀어. 또 잡니다. 사무엘아. 또 달려가요. 나 안 불렀어. 무려 3번이나 달려가니까 엘리가 그때서야 아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충고해 줍니다. 4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5살 먹은 아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사무엘은 5살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에 되어 있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지금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 피아노 건반이 흰 건반하고 검은 건반하고 88개의 건반이 있어요. 이게 바로 로고스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미소를 치게 되면 내가 C 코드를 잡은 것처럼 이것이 바로 레마가 되어서 지금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 또한 레마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홍해 앞에 있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왜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너의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지금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레마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바꾸어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우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전도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 그 말씀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는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에벤네셀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에벤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큰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비가 올 날씨가 아닌데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치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 7월 달에 저희 아들이 취직했잖아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취직할 때 우리 회사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왔어요? 집 근처에 있어 왔어요. 파이선 알아요? 예, 알아요. 근데 저는 자바를 더 좋아해요. 이게 취직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엄마한테 신세계 상품권 5만 원짜리를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회사에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회사 이사들도 풀지 못하는 이 프로그램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그거요 이렇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사가 그러면 되겠네? 라고 해서 저희 아들이 우수사원이 돼서 이사가 자기 서랍에 있는 상품권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 말 들을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어딜 가든지 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엘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엘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다면 국민들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위정자가 사무엘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살아왔지만 98세 목 부러져 죽었잖아요. 자식들이 죽고 복계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나오니까 그의 사는 날 동안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 우린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엘리와 같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광을 빼앗긴다면 마귀에게 조롱당하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인생이 비참해지지만 사무엘같이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간다면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경험할 것이고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엘리 시대는 가버리고 사무엘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더욱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엘리 시대는 가고 사무엘 시대는 오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며 동성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피둥피둥 살만 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불행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사무엘처럼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바꾸어 낸다면 우리 성신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이 성신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 위하여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기 원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가정이 변화받고 남편이 변화받고 아내가 변화받고 자녀들이 변화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신교회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지역사회와 민족의 등불이 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말세의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의 청년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른들도 오고 30대가 오고 40대가 오며 20대 10대의 아이들도 성신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엘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제사를 멸시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고 하나님 그는 장수의 복을 누렸으나 목이 부러져 죽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 가운데에 엘리 같은 사람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종교인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교우들이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천국의 큰 면류관 쓰며 생명의 면류관 쓰며 세마포 정금 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과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회가 열정적인 기도회로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도가
열정적인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사람은 환처에 손을 대시고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각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병의 근원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두통은 떠나가며 지통은 떠나가며 눈의 시력과 망막은 창조 때의 모습으로 재생될지어다. 혈액은 좋아지며 심장은 강건해지며 위장병도 치료함을 받으며 당뇨의 혈당은 정상이 되어지며 피부의 관절염은 떠나가고 아토피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교우들을 괴롭혀왔던 모든 염증과 골다공증과 불면증은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을 주는 공황장애의 더러운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어딜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소원이 있습니다. 지상 위에 세워지기 원하고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기 원하고 30대 40대의 젊은이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20대의 젊은이들이 와서 성신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 10대 아이들이 요셉과 다니엘같이 꿈을 꾸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정된 귀하게 쓰임받을 인물들이 성신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무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종이 사무엘 같은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사무엘 같은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